할렐루야. 지난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 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거닐지라도 광야 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생수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고령이 돼가지고 75세가 되면 요즘 뭐 고령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나이인데요. 하도 이제 오래 사니까 100세 이상을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때 당시 75세가 되면 매우 고령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령이 되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지게에 짊어지고요 산에 올라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속 깊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부모님을 그곳에 내려놓고 아들은 매정하게 부모님께서 도망치듯이 산을 내려오는 풍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집안에 부모를 버려서라도 먹는 입을 하나 줄여보겠다라고 그런 일이 문화처럼 모든 사람들 그 마을에 모든 예의 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동네에서요 나이 든 노인이 하나둘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들 부모님을 산에 버리고 왔다라고 여길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이제 나도 그렇게 버려지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이어도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이 있고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문화라고까지 번졌다고 하면 먹고 사는 일 앞에 부모를 버리는 것이요 상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일본 문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을 10몇 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하죠. 근데 우승을 해서요 스페인 대표팀 선수들이요 국가적 영웅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환호하고 되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이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요 결정적인 어시스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한 친구가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헤딩으로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해준 사람이 니콜 윌리엄스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죠. 이 선수가 패스를 하지 않았다면 넣을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요,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가요, 우승 메달을 걸고 간중성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중년의 여인에게 자신의 메달을 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니콜 윌리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나중에 이 윌리엄스가요 인터뷰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사막을 건너서 스페인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살면서 제가 축구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없이는 오늘날 제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 메달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입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일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지나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어제라는 시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 니콜 윌리엄스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사막을 건너서 스페인에 와서 정착하지 않았다면 그 아프리카 땅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생명을 연명하는 것도 어려운 그 나라에서 그렇게 지금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요 그의 어머니는요 남편과 함께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사막을 건너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 앞에서 모래가 그렇게 열받는 거거든요. 이 시멘트 바닥을요 점심 지나서요 맨발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상을 입습니다.
근데 사막은 더 덥죠. 더 뜨겁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가 임신한 몸으로 그 사막을 건너왔고, 그 가나라는 나라에서 스페인까지 거리가요 3,500km나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 뜨거운 날에 그 많은 거리를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자식들을 살리려고 그 스페인까지요, 남편과 함께 그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윌리엄스 어머니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어려운 인생에 있어서 광야 같은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사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큰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월드컵에서 받는 이 아들로 통해서 받는 이 영광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심정이 이와 비슷한 감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광야 40년간의 여정을 마치면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80세 노인이 바로 앞에서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겪었던 그런 수많은 일들, 위험천만한 일들, 누구를 위한 고생이었습니까? 노인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 오다가 시내산까지 이르렀고, 시내산에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또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원망이 생겨나면 모세한테 그토록 원망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만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을 때에도 이들은 광야 가운데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200만, 300만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는 곳에서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부담감에서 이제 곧 해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그동안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았을까? 저는 5 식구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성도가 몇 명도 안 되고 목사로서 크게 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목회하는 것이 부담되고요,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서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곳에 서기까지요, 모세는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방금 이 일이 앞서서 있었던 그 전쟁을 사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해서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주겠다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모리 부족과 아스다롯에 살고 있는 부족과 전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도 힘드는데요, 전쟁까지 치렀다는 일들이요, 아말렉 족속하고도 그렇고, 또 조금 있으면 올라오다가 또 누구하고 전쟁을 치렀냐, 암몬하고도 치러야 했고,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일도 있었고, 또 오늘 보니까 해수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하고도 전쟁을 했고, 아스도에 거주하는 바산 왕과도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는 어떨 때 받냐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면 미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요, 그 무서운 공포 가운데 사람이 머리가 돈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 견디니까 내가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저희 교회 잠깐 계시다 가셨던 그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그분도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동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스트레스가 오니까요. 그것들이 한 번 와, 두 번 와 하니까 내 정신이 이상해지는지도 모르고 이상해져 있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망상에 시달려고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누가 나를 찾으러 오는 거야. 밖에 나가면 이 차들이 나한테 막 올라오는 거야. 안 오죠, 당연히. 나를 왜 그 차들이 와서 치여요.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렇게 힘들었던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한 가지 일을 이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율법은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냐면 6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그 율법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7절도 보시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독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라스에 가라.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다가요,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여기 모세가 여기 서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약속을 하셨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약속한 이 땅을 지금 설명하면서 여기 위에가 유브라데 강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이 땅을 가서 차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땅은 위로는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밑으로는 네게부 사막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제 너희가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약속했으니 때가 되었으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것을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미 했었고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다시 이 느부산에서 이 가나안 땅에 바라본 느부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제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 들었던 말씀을 지금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차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삼아서 이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땅은 이미 주인이 다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당장 요단강을 건너가도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뭐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는 게 아니죠. 그 여리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있음에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떤 과정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25년간 가슴 졸이며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 4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출애굽을 한 당시에 아브라함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200만에서 최소 200만에서 300만이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한번 쉰다고 생각해보세요. 숫자를. 10,000명 쉬다가 숫자를 까먹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수입니다. 이런 숫자가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후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라북도 다 인구수를 다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라북도 인구수 다 합해도 아마 300만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러 가서 칼과 창으로 싸워서 그 땅을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서 빼앗아서 차지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려고요 뭐 뗏목을 준비하거나 배를 준비했습니까? 그 깊은 홍해바다를 헤엄쳐서 건넜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홍해를요 하나님이 갈라주시자 그냥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편하게 건너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르비딘 골짜기를 지나올 때도요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요 산이 높아요. 골짜기 지어졌어요. 그들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이게 길인데 지나가면 바위든 뭐든 쏘면 그게 다 흉기가 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르비딘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도요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기는 겁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지 가축이나 키워봤지 무슨 전쟁을 치러봤어요. 무슨 군사훈련을 받아보았습니까?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이들의 삶을 보세요. 이들이 언제 사냥해서 200만 명이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논농사를 지어서 밥을 지어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냥 그날그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면 메추라기를 하늘에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으로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수없이 날마다 겪어야 될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전쟁은 있지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문을 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게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축복이냐면 40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다 있는 사람이 결국 그 가나안 땅이 축복으로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요 살면서 신기한 일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역을 하면서요, 뭐 사역자들은 거의 뭐 그렇습니다. 이 땅에 5%나 목회자들이 조금 괜찮게 살고요, 돈 걱정 없이 살죠. 90%에서 95%는 다 돈 걱정을 하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너무나도 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요, 한 달 사이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보통 4주지 않습니까? 4주에 걸쳐서 매달 생각하지 못한 돈이요, 통장으로 입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주에는 20만이 들어오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굶지 않도록 먹이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지나갔어요. 사모님한테 그런 거 주면서, 여러분, 사모님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질을 주셨네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다음 주가 되니까요, 이번에 통장에, 요즘은 문자에 통장에 들어오면 찍히거든요. 돈이 빠져나가고 찍히고 돈이 들어가고 찍혀요. 네, 돈 400원인가 한 달에 주면 그걸 다 알려줘요. 근데 오늘 띵동해서 보니까요, 통장에 50만원이 입금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하나님 20만원도 감당해 또 50만원까지 주시네요. 아이고, 이제 걱정 없습니다. 이제, 이걸로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가요. 근데 그 다음 주 3주째는요, 이번에 60만원이 들어오더래요. 돈을 달라고도 누가 빌려주고 돈을 보내준 게 아니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내가 나의 통장 번호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매주. 그래서 이것도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됐어요. 마지막 주가 되니까요, 이번에 더 큰 돈을 보내줘요. 100만원이 입금되는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이 통장에 10만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돈 나갈 것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한 달 사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밖에 안 했는데 230만원이 입금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집에서 애들한테도,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막, 야, 너 이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목사님 통장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의 통장이에요. 10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230만원이 들어온 겁니다. 아무도 돈을 뚫어달라고 얘기도 않고, 돈 빌려달라고, 돈을 나한테 좀 주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요, 한 달에 생각하지 못한 1230만원이, 이런 일이 그 목사님들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간증을 하시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차를 사고 싶은데 차를 살 돈이 없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포천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러면 집을 내려오려면 서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경유차가 노후가 됐으면 이게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요, 서울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경고를 해요. 이 차 이제 오지 마시오. 아니면은 DPF라고 매연 점원장치를 달고 해야지. 아니면 가채를 못 쓴다,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 차를 끌고 집을 와야 되는데 끌고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게 되니까. 그래서 참 돈은 없고 집은 또 가야 되겠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차가 이 차에,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차에 이 차. 그래서 이 차를 산 거예요, 이 차를. 제 돈을 샀냐? 제 돈 200만원인가 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주기로 하고 빌려준다고 해서 줬는데, 또 어떻게 해가지고 폐차를 사게 된 겁니다. 제가 요즘은 신용사인데, 제가 대출을 받으려 해도요, 목사한테 대출 1000만 원 안 해줘요. 여러분, 안 해줘요. 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얘네들이 철저히 보고 대출을 해도 그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대출도 안 해준다니까, 목사한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라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가나안 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가나안 땅의 은혜를 주십니까? 가나안 광야의 그 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고통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상처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딘 자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의 약속과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약속된 축복이 바로 나와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